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다 연결되어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오늘 하루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1장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1장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제 에스라서 책이 이 다음에 나오는 책이
이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 성경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데 이렇게 같은 책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루마리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성경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또 이제 둘을 구분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편의상 그렇게 성경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권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내용상 이렇게 연속상으로 같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순서도 계속해서 연속되어집니다. 뭐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한 권의 두루마리로 있었던 것을 지금 현대는 이렇게 정경이 된 후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을 보자면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그리고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말씀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재정립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을 그 초점을 두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성경책 그 느헤미야서 그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성벽의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성전의 회복, 그리고 말씀의 회복, 그리고 성벽의 회복,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제목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이 주제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서가 주인공 등장인물이 에스라인데, 그거보다 에스라서의 에스라는 사실 한참 뒤에 등장합니다. 7장이 돼서야 에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의 인물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스바살이 나오고 또 이제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땅에서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한 일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았을 때 내용상으로는 1장부터 6장이 이제 성전의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적 흐름으로 보자면 이 1장부터 4장까지 쭉 시간적으로 연결되어지고 4장과 5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이제 또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중에 이제 방해를 받습니다. 성전 건축에 방해를 받아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의 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그 성전 재건이 멈춰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개가 막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스가랴는 그 청년이 자신이 본 환상을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멈춰진 그 성전의 재건을 이렇게 재촉합니다. 그것의 내용들이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시간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4장 뒤에 4장과 5장 사이에 이 학개서와 스가랴를 보면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학개서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흐름을 좀 이렇게 잘 짚어줘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한 한의사는 이 맥을 잘 짚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을 잘해야 또 처방을 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맥을 잘 짚어드리고 싶은 저의 개인적인 또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그 다른 일에는 욕심이 없는 편입니다. 근데 뭐 돈에 대해서도 좀 그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치 이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전달하고자 하는 일에는 제가 희한하게도 이 욕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제 사견을 좀 덧붙여봤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성경의 말씀을 부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사건들을.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흐름을 잘 파악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은근히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성경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부분들, 사건들을 잘 알았는데 그것을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제 가운데 큰 그림 속에서 그 작은 세세한 부분들을 따로 독립적으로 많이 알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 마치 각 구슬, 귀한 구슬들이 이제 줄에 딱 깨어질 때 이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그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또 있는데 그것을 저는 잘 전달하고자 이렇게 성경을 좀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도 각 장을 말하면서 주요 사건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맥을, 이 흐름을 잘 이해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중간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스라 오늘 나누게 되는데 내용상 구조에서는 1장부터 6장은 이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말씀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이제 성벽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 흐름에서는 1장부터 4장 그 에스라서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잠시 멈춰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틀 동안 나누었지만 에스라서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아주 치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 자신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에스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 에스라서 전면에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 이런 하나님이야, 믿을만 하지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명령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면 2절에 이렇게 그 내용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 가운데 고레스가 명령했던 그 내용을 보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름은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성전에 임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임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그 죄를 그곳에 제물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죄를 사하시고 이 죄로부터 온전케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몫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자리 잡고도 남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두 세대, 세 세대가 자리 잡을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 만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잘 적응해서 그곳에 정착하여서 이제 바벨론 또 페르시아의 그들의 삶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답습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황폐해진 그 땅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움으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진 건물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것, 그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 그것을 떠나서 더 근본적으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장소, 그 바로 성전을 다시 짓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나 놀랍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납니다.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웁니다. 지배국의 그 백성들이 이 포로된 자를 도우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포로를 포로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이웃처럼 그 섬김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리바리 싸줍니다.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까지 줍니다. 마치 선교 가는 선교팀에게 또는 선교사님들에게 헌금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잘 사용할 수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유대 땅에 돌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이 필요한 물건도 주고 짐승도 주고 이 마음도 듬뿍 또 현물도 듬뿍 이 물심양면으로 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이제 꿈틀거린 것입니다. 아니 이방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더 도우려 하는 모습에 마음이 감동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지금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에 따라 그 포로된 곳에서 이제 공동체가 다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 포로의 삶에서 이제 어쩌면 이방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살아갔던 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화 되어가고 페르시아화 되어 가고 있었고, 그래서 나라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으면서 거듭된 세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민족의 그 정체성도 사라질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민족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됐던 그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실제로 하는 것을, 실제로 도와주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유다 사람들을 도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는 이들에게 많은 것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모습에서 여기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그 탈출하게 될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동일한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나오는 것이 마치 애굽을 나오는 모습과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것처럼 동일한 일이 지금 오늘 에스라서의 유다 땅의 그 귀한 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 속에 기쁨으로 그곳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삶에서 이 제약의 삶에서 탈출하여서 자유와 해방의 삶을 향해
지금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그들을 또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과거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때에 이 남유다로부터 빼앗던 것을 여전히 그 창고 가운데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원래 주인 유다의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일들이 오늘 7절부터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과거의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존재했던 그 소중한 물건들이 이 창고에 또 신당들에 놓여졌었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재물의 회복도 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것을 세스바살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유대 땅으로 이들이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의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직접적인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성전의 재건축이었습니다. 그 목표가 주어진 것입니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졌던 그 성전의 원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어떻게 보면 성전의 그 기능,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의 증거를 이 성전의 회복으로 다시 입증하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곳이기에 그곳의 일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 가운데 감동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도 감동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감동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감동은 영과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것,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한 마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이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또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잠깐의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의 변화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자원하는 마음을, 이들을 보면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머무는 것들이 몸으로 표현되어지고 살아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에스라 1장의 이 말씀은 그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왕들을 보았지만,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온전히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그 회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온갖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었습니다.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1장의 말씀,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 이 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복을 시작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 모두들 동참하자라는 이 선포, 이 가운데 동참하는 이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그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일들이 있었고, 또 이사야의 입을 통한 말씀들이 있었고, 또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 다니엘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사람이 또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집약체가 되어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실제 증거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이들 고레스를 통한 선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로 가게 되는 일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인간은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 얼마나 이 기쁨과 감격의 현장입니까? 나라를 잃은 자들에게 나라를 되찾게 하는 순간입니다. 잃었던 땅을, 또 이제 헤어졌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을,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왕들과 오늘 유다 백성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바로 결정적인 차이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백성들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의하는 자와 동의하지 않는 자들의 그 결정적인 차이를 오늘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고 반응할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바벨론에 머물라고 했든 아니면 바벨론을 떠나라고 했든 뭐든 간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동의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제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그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어서 나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아멘 아멘 동의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아무 거리낌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줄 텐데 미국에 사는 한 두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어겨서 이제 간단한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 그때 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또 잠깐 나누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글씨 자막으로 나오는데 영어니까 글씨 자막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겁니다. 법정에 들어선 한 부부, 속도 위반으로 판사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W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Evelyn? This is my wife. We've been together for 44 years. 44년이라는 숫자에 놀란 판사, 아내에게 결혼 생활의 비결을 묻습니다. What's the secret to a long marriage? He's always agreeing on what I do. Whatever I say, he says, okay, baby. 판사는 미소를 짓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She just told you. 아내가 웃으며 덧붙입니다. Whatever I say, say, okay, baby. 판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Total of $50. Now, can you afford to pay that today? No, I can't, sir. 그 순간 Yes, I will pay that, Your Honor. Okay, baby. 바로 오케이로 대답하는 남성의 법정안은 한바탕 웃음이 터지고 You don't have to pay it. It's going to be paid from the Philomena Fund. 판사는 부부의 모범적인 결혼 생활에 감동하며 기금을 사용하여 과태료를 면제해 주었답니다. 44년의 세월 동안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이 부부를 지켜준 비결이었습니다. 자막인데 잘 이해가 되시죠? 너무 빨리 지나갔을까요? 한 번만 더 볼까요? 그러면 이게 돼야 되는데 네, 되네요. 법정에 들어선 한 부부, 속도 위반으로 판사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W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Evelyn? This is my wife. We've been together for 44 years. 44년이라는 숫자에 놀란 판사, 아내에게 결혼 생활의 비결을 묻습니다. What's the secret to a long marriage? He's always agreeing on what I do. Whatever I say, he says, okay, baby.
판사는 미소를 짓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She just told you. 아내가 웃으며 덧붙입니다. Whatever I say, okay, babe. 판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Total of $50. Now, can you afford to pay that today? No, I can't, sir. 그 순간 Yes, I will pay that, Your Honor. Okay, baby. 바로 오케이로 대답하는 남성의 법정하는 한바탕 웃음이 터지고 You don't have to pay it. It's going to be paid from the Philomena Fund. 판사는 부부의 모범적인 결혼 생활에 감동하며 기금을 사용하여 과태료를 면제해 주었답니다. 44년의 세월 동안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이 부부를 지켜준 비결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나오는데 44년간 부부라는 관계를 저렇게 화목의 관계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냥 아내가 얘기하면 It's okay, 그냥 okay baby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어쩌면 너무나도 이 간단한 것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냥 okay 하는 것입니다. That's okay, it's okay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를 하면 그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남편 과태료를 자기는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지금 낸다고 하니까 어김없이 지금 내겠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참 부부가 참 화목의 관계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렇게 서로 오케이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화목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라서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그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유대 땅을 출발한 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2장에 보시면 사실 여기에 바벨론 포로로 몇 번의 포로로 잡혀온 지금 페르시아에 사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인원이 거의 200만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했던 인원들이 아멘 아멘 했던 인원들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이 아멘 아멘 하는 순간 에스라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격 모두 전체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지배하길 소망합니다. 에스라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축하자고 했을 때 동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은 이제 사역국장 회의와 열린 전도 결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인 만큼 함께 우리도 동의하고 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밤에는 우리가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치유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영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크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구하겠습니다.